추위가 끝났다고 생각해 기름을 안 채워놨거든요. 오늘 추워가지고 살짝 춥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너무 일찍 예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추위는 끝났다 생각한 게 실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예수님 행적을 다룬 4개의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제 주인공이 있으면 그 대척점에 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저 대척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서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 그러면 딱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이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이 생각나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께 대적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기독교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넌 참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즉 누구나 다 굉장히 불쾌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본받아야 하는, 그리고 본받을 만한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는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이렇게 두 기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은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토색하지 하는 사람과 같지 않게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토색이라는 말의 의미는 강도, 도둑질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는, 훔치지 않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것에는 욕심내지 않는,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불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은 법을 저는 잘 지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법 참 잘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의 1.1획도 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과 국가의 헌법을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헌법을 지킨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법률, 모든 법을 다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 당시 유대 땅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유대 땅에는 다양한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해요? 공창제도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내 몸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평상시 행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에 맞춰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두 번 금식한다고 그러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세요. 금식하라고 명령하시는데 1년에 하루입니다. 하루.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전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몇 번 한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2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것보다 더 막 그러니까 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수까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절제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11조에 대한 부분도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어떻게 들었다고 성경에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11조 드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득에 대한 11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하는 허브 종류죠. 나는 풀이에요. 그 정원에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운양은 약간 장식품 같은 나무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향이 나는 나무 같은 그러한 것이고 채소는 우리가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심어서 먹잖아요. 그런 채소류, 모든 채소류를 포함하는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볼 때 무언가 자신들이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 랍비들 있잖아요. 랍비들이 규정들을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었는데 그 랍비 규정 중에 11조 규정이 뭐가 있냐면 뗄감으로 쓸 장작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나무 패면 10개 패면 하나는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드려야 되는 그 정도로 11조를 철저하게 지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최대한 철저히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면 회당에 가서 항상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리고 연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하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죠. 그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놓은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가꾸고 또 자신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던 사람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가장 비슷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주일에 있는 모든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그것에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그 외에도 성경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분, 또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는 제일 많이 해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또 교회 봉사제례에 가면 주방에 가도 저분이 계시고 성가대에 가도 저분이 계시고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있는 분, 그 11조뿐 아니라 다양한 모든 헌금을 다 최선을 다해 하시는 분, 이러한 분들이 바리새인과 굉장히 비슷한 삶의 모습을, 이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라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이 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목사님 완벽해, 우리 목사님 같은 목회자는
우리나라 어딜 가도 찾아볼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목회자 상을 찾는다면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본받을 점이 많아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가, 또 어떤 믿음 생활을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나팔같이 높은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팔이라는 표현은 그 왕의 즉위식이나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되면은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 긴급 문자가 오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울림으로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나팔을 울림으로 그 일들을 전하게 되죠. 그 신호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매우 크고 각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디에 있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표현은 이렇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쳐라, 말해라,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하는 그 소식은 어떠한 소식이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알려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모습이에요. 굉장히 좀 죄로부터 먼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에게 알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것을 힘들어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이게 너무 그 사람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읽기도 하고 필사도 하고 큐티 모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말씀을 향한 공부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다들 좀 부담스러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좀 힘들다라고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지 읽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더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그들은 뭐 즐겁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에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새벽, 수요일, 주일, 오후 예배, 또 때로는 특별한 평일의 예배들 이러한 때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은 벌금 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교회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게 힘든 건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들은 금식하였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여기서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금식은 단지 식사를 거른다, 하루 밥을 안 먹는다 이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 금식하는 날에는 씻지도 않아요. 씻어서도 안 되고 화장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발도 신지 않습니다. 이렇게 금식이라는 건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통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금식이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허물도 있고 죄도 많다. 꼭 알아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딱 보시면 똑같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꾸짖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눈에 보시면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렇죠?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행이라고 쓰는데 감탄사예요. 감탄사인데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의도,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건 참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 이제 봐.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니네가 뭐가 문제인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거죠.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까지 철저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방향과 그들의 태도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보시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랍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죠. 3절 마지막에 오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락은 단지
유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 오락을 구하며 이것이 유흥을 한다. 뭐 네 마음대로 금식하면서도 배는 고파도 겉으로 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말씀한 오락은 경제적인 유익을 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취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는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요. 그런데 다른 종들에게는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금식합니다. 나는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뭘 챙기고 있어요?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약한 자들을 때리고 사회의 법질서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율법도 열심히 지켜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헌금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뭘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 존경받는 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때린다,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다시 나오고 있는 이 이슈가 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박옥수 씨가 그 교주로 있는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박옥수 씨의 딸이 무슨 그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데 합창단원을 폭행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소식이 뉴스로 다시 이제 나오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들을 일으키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이죠. 그렇죠? 교주의 딸이니까 종교적인 권력,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어린 아이들을 폭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 힘을 선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 훌륭하다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뒤에서는 그 힘을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성경 속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지 굶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굶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욕심과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금식의 의미입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게 하는 그 행동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음속에 그 본질적인 금식의 본질적인 의미는 다 사라져 있고 그 안에 도리어 탐욕과 죄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 모든 행동의 그 중심에는 자신들만 의로운 척, 사람들에게 자신들만 잘난 척,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다, 허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만 그 중심은 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쉽게 좀 표현을 하면 어떠한 의미냐면, 이 단위로 금식할 거면 때려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들려질 리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으니 그만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강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속에서도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서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저희처럼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서 기도하는 거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건데,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따로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그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 자신에 관하여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도 또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세리나 다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엇에 대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채 그는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께 절대로 기쁨이 될 수도 없고, 그의 예배도, 그의 기도도, 심지어 그의 금식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6절부터 7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은 어찌 보면 믿음 생활의 가장 핵심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인데도 하는 거죠. 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 이 말씀은 6절과 7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가던 이때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마치 6.25 전쟁 끝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가난함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여성과 아이들은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가진 것들을 나누고 힘든 사람을 소홀히 대하거나 잊지 말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높아지려 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만족과 다른 이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금식,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거다라는 걸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의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세상의 빛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원히 만족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섯째, 대대후손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말과 내 기도와 내 삶이 일치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책망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책망하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십자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축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보다는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이러하는 신앙생활의 뒤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 때 우리가 앉아있을 때 그 신앙생활과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